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리라. 예나 지금이나 이 시대 속에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인에게 있어서의 남편이라는 한 사람,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그냥 발 쭉 펴나 뻗고 호의호식하면서 팔자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된 남편, 폭력의 남편, 자기만 밖에 모르는 남편 만나면 일생을 눈물로 지새우기도 하죠. 우리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전혀 달라져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친구를 잘못 새기면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서 술꾼이 되고 마약꾼이 되고 노름꾼이 되고 패망해요. 근데 좋은 친구 만나서 예수 믿고 경건해지고 좋은 직장 만나고 그렇게 해서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많은 이들이 우상을 만나서 일생을 헛다리를 긁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신 중의 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텅빔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음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기근이 왔을 때 모압으로 내려가서 모든 것을 잃게 해요. 여기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봐야 거지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남편 죽죠.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큰아들이 죽어요.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이 가문을 이어갈 남자 한 명이라도 살아있을 텐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려요. 또 인간적으로 그래도 버텨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빈소대로 갈 수 있냐? 돈 주고 가야지. 그러다가 둘째 아들 죽어요. 다 가문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빈털터리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머니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어요. 입맞춤하고 쪽하고 한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이라고 하는 이 큰 며느리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는 빈털터리지만 어머니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을만 하겠구나. 그리고 그 어머니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찰싹 달라붙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만나게 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텅 비고 쫄달망한 이 나오미와 이 가문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현되는 그러한 결말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다 텅 비고 가난하고 남편 잃고 재산 잃은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인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만. 원래는 보아스와 룻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에요. 절대로 아내로 맞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보아스는 일단은 이스라엘 쪽에 이 베들레헴 쪽의 유력 인사입니다. 거부입니다. 농사를 져도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할 정도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룻은 일단은 액면 그대로 다 내려놓고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이쪽 총회에 들이지도 않는 이방 여인이고 더러운 여인이고 음란의 여인. 다시 말하면 모압은 이 역사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어떤 출신이냐면 출생 선분이 롯이 자기 딸들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낳은 그러한 조상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낳은 족속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도시예요. 음란한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쪽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 보아스와는 어울리지 않고, 더군다나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쪽박찬 그러한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울리나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뜻 자체에 그 안에는 힘이 있다, 유력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반면에 나오미나 룻은,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는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웃음 다 잃었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마라. 여러분, 마라 기억하시죠?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는 거예요. 나는 입에서 단내가 난 여자입니다. 나는 아주 쓰디쓴 실패에 쓴 고뇌를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맞이합니다. 이걸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미모에만 혼빡 빠진 게 아니고, 이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보아스는 엄청난 것들을 손해를 봐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가문의 몰락한 가문, 땅도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못해요. 엘리멜렉 그 가문으로 등기 이전을 해줘야 돼. 여러분,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땅이 보통 땅도 아니잖아요. 팔고 간 땅 수십억, 이게 한 10억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내 앞으로 하지 않고 족족 집안의 가문으로 등기를 한다 할 사람, 이런 짱구가 어디 있어? 이런 짱구가, 이런 말미잘 쪼다 멍청이, 이걸 한 거예요, 보아스가. 두 번째는 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내 앞으로 입적을 안 하고 그쪽 집안으로 자식을 호적을 해줘야 돼. 이거 할 사람, 이런 등시 말미잘 쪼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당을 해준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 몰락하는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참 진짜 이거는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 어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미 이방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족속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이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 줄 아세요? 지금 우리 남자들은요, 눈만 뜨면은 그냥 어떻게 바람 필 데 없나, 술 마실 데 없나, 하여튼 기회만 나면은 뭐 못된 짓거리 할 게 없나, 이게 조그만 기회만 주어지면은 하여튼 이발소에 가면 그냥 이발만 해야 되잖아. 그냥 이발소는 이발만 하는 데지, 이발하고 나서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아니, 술을 마시면 그냥 술을 마시면 되는데 술만 마시는 게 아니야, 별짓을 다 해요. 이 당시에는 이런 핸드폰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 때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는요, 지금의 우리 어린아이들의 손에 핸드폰이 주어져 있고 별게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아이들서부터가 지금 심각한 범죄 행위가 뭐냐면은 AI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캡처를 해서 음란 다 이렇게 나체 사진에다가 얼굴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희희낙낙 팔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성행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도성이요, 전체가, 심지어는 국가에서 나라 전체가 지금 훌떡 벗고 남자와 남자, 그 홍석천인지 뭔천인지 그런 미친, 욕은 못하겠고 어쨌든 지금 버젓이 나와가지고 희희낙낙. 옛날서부터 내가 지금 한 번도 나는 연애를 끊어본 적이 없다. 그게 뭐예요? 그 연애는 남자 학문에다가 섹스를 하는 연애예요. 그런 거를 뻐젓이 방송에다 내보내면서 그거를 박수를 쳐주고, 그런 사람들을 아예 법조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그분이 신랑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더러운 이 신부가. 예?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줘요. 예표하는 거예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분이 피와 물과 이걸 다 쏟으셔서 그 모든 구원과 혜택을 다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야. 이게 이야기가. 아멘이죠 여러분. 예, 아멘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벳의 뜻이 뭐냐면 종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지었을까? 아버지가 보아스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섬겼잖아요. 자신도. 그러니까 아들에게 너도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첫째는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이렇게 또다시 엄청난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정말 든든한 신랑과 더불어서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손주를 품에 안을 줄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럴 턱이 있나? 예. 근데 그럴 턱이 생겼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인가? 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갈 한 사람을 찾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기업을 물을 그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서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전부 네가 잘못했다고 하지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생겼는데 전부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정치에 기대할 거 없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물어주셔야 돼요. 소망은 그거 하나예요. 이 교회가 몰락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그렇게 되니 그냥 늘 시어머니도 과부, 늙은 과부, 며느리도 과부, 자식 없고 둘 다 가난하고 만나봐야 웃을 일이 있겠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머니 어떠세요? 좀 안마 좀 해드릴까요? 됐다. 아유 너도 힘든데 빨리 얼른 자라. 어머니 뭐 밥 먹어야죠. 뭐 먹을 거는 있냐? 소망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끌끌한 사위를 맞이했어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뭐가 태어나요? 손주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 가운데에 우리 이제 부모 세대들은 이제 정상적인 같으면은 신혼 때는 그래도 한 10년은 넘어갔나? 한 3년 정도까지는 이 핸드폰에다가 섹시 사진을 같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은 바꿔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부부 사진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러한 정신 나간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저 빼고. 저는 우리 그 톡에 우리 섹시 사진이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까요? 그게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손주가 태어나잖아요. 싹 지우고 손주 사진으로 도배가 된다. 이제 제가 제일 이제 힘든 게 만나면은 막 그냥 목사님 이것 좀 보실래요? 난 별로 보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막 보면 뭐 손주가 뭐 어쩌고 깔깔깔깔 혼자 신나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막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좋을까? 제가 아직 손주를 제가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만 보면은 그 애들 사진을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내 속으로 이제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인데, 이놈들은 아직 생각이 없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어떻게 좀 하라고. 자, 그런 손주를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적막강산이었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삶의 의욕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올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여전히, 여러분 맨날 교회 와서 담임 목사 보면서 인상 쓰고 있어. 인상 풀어요. 인상 풀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요. 인상 푸세요. 아니 왜 예배 드리면서 인상 풀어요? 인상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손주를 안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웃었다 이거예요. 어머 웃었다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뒤집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일어나잖아. 이렇게 일어나잖아. 온 가족이 와서 우리 예전에 저기 우리 처남집에 이렇게 다 모였는데 혜인이가 그때 막 일어나서 벽을 잡고 그럴 때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끼뚱끼뚱 막 온 가족 가지고 섰다야. 지혜가 이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옆에서 있다가 지혜가. 그랬더니 자기도 벽을 잡고 막 자기도 너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한테 박수 쳐달라고. 어린아이들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 온 나라 안팎이 이 가정을 향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축복을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그 가문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온통 하나님의 축제로 이루어져요.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올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시끄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의 박수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소망은 그겁니다. 자, 이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인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만. 지금 나오미에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나오미는 찬송을 받을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러면 나오미를 찬송할지로다는 이런 무슨 말이냐? 그 빈 털터리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앞세워서 거짓골로 왔던 이 나오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게 너희의 실력이 아니고 너의 노력이 아니라 배후에서 너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집중하세요. 이 가운데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요. 예,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또 빨리 윤 대통령이 빨리 얼른 체포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양쪽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지금 이게 나눠져 있어요. 교인들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거기에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계엄을 선포합니까? 어쨌든 잘못됐죠. 근데 끌어내려가지고 이거를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는 저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는 것은 나는 더 싫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왜 그래요? 여러분 그 형수한테 아주 그 쌍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나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온 나라가요 지금 난리예요. 그 사람 대통령 세우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 세우면 이 나라가 평강해질까요? 우리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난리십니까? 왜?
아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평안해질까요? 저는요 오히려 더 시끄럽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망가진 인생이 이렇게 찬송으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체가 누구예요? 그 사람의 나오미의 부지런함입니까? 롯의 성실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그래요.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답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마세요. 저 시끄러움은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들의 그 시끄러움은 이 교회가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 가지를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4절 끝에 되어 있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는요. 동일한 누굽니까?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동네를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역에 그 열방까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을 지금 이 한 가정에 대해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주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장차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과 전 온 나라에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너의 그 손자 오벳은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봉양자라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치켜 세워요. 자, 앞부분을 보면은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여기 원어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저도 읽어도 사실은 다 모릅니다. 왜 하야 라크 레메 쉬브 네페쉬. 시작. 아니 금방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자식들 뭐 공부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금방 얘기를 했는데도 따라하지도 못하네요. 자, 여기에 네페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저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숨을 크게 내쉬며 성령 받아라. 부활하신 뒤에. 그러면은 거기에 그 성령 받아라 그 말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네페쉬 숨 쉬어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숨 쉬어라. 그럼 제자들이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다는 말인가요? 죽었다는 말인가요? 여기에도 온 백성들이 지금 나오미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네페쉬 하나님이 너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숨을 안 쉬었나요? 죽었나요? 자, 저 좀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숨을 확 본인이 먼저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숨 쉬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들이 숨 쉬고 있는 저것은 죽음의 숨이라고. 죽음의 숨. 육체의 숨.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적인 숨,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령의 숨을 주님도 내쉬시면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공급하셔요. 자, 여기 나오미 살았죠. 왜 죽었겠어요? 지금 살았으니까는 모압 땅에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살았으나 사실은 이 여인은 그 영이 내면이 죽은 여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답하세요. 2층. 그렇죠? 이게 무슨 이게 산 거예요. 남편 죽었죠. 가난하죠. 땅 다 뺏겼죠. 빈털털이죠.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아주 극도의 어떤 이게 문제가 딱 이렇게 닥치니까 나도 모르게 밥을 먹다가도 이래요. 제가. 저 좀 보세요. 밥을 먹다가 그 집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숨을 그렇게 쉬고 있어? 그 나도 몰라. 이게 마음이 답답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운전하다가도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래요. 온 인류가. 좀 나라를 바라보면 숨이 쉬어집니까? 어디? 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 어디 숨이 쉬어집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정에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분을 만나서 이 가정에 무슨 복을 주셨느냐? 숨을 튀어준 거예요. 숨을. 내 패쉬. 내 생명에 숨을 트이게 하는 자요 너를 평생 책임지게 할 자다. 이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을 못 만나고 간다. 그거 진짜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숨이 트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야, 이제 난 살았다. 오, 이제 숨 쉬는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저 죽어라고 그 멀리 산 꼭대기까지 갈까요? 힘들어도 여기 올라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면 한결같이 뭐예요? 바라보면서 야호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숨 쉬어지네, 이 뜻이요. 그거 한번 하겠다고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는 게요. 세 번째는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지켜 세웁니다. 당시의 여자들은요, 인구에 죄송하지만 권사님은 안 꼈어요. 안 꼈어. 예, 여자들은. 저 어렸을 때요, 제가 뭐 2조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이제 겨우 이제 나이 제가 이제 40 이제 간 넘었는데, 뭐 저 어렸을 때 뭐 이게 왜 웃어요? 제 정신 나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좀 해석을 좀 잘해봐요. 불과 몇 년 전에 저희 식구가 5남매입니다. 5남매. 딸 셋, 아들 둘. 그러면 엄마가 밥상을 항상 2개를 차려요. 그래서 밥상을 하나를 차려가지고 아버지, 형, 나. 그리고 저 운목에는 여자. 그대는 여자요. 여자들은 따로 먹어, 따로. 그리고 엄마는 가끔씩 큰 누나하고 부엌에서 드시라고, 부엌에서. 여기 그렇게 해서 식사해 보신 분 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네.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게요, 제 2조 시대도 아니고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그냥 그때 딸 낳잖아요. 우리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늦게 결혼했어요. 7년 동안 애가 없었다가 애를 낳았어요. 쌍태를 낳았다. 딸. 우리 바로 이웃집에 쌍둥이 집 있어요. 쌍둥이. 그 아줌마는 쌍둥이 엄마야. 쌍둥이 엄마.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쌍둥이 엄마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쌍둥이 엄마라고 했다는 칼부림 납니다. 감히 동네에서요, 쌍둥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입적도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어요. 이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40 중반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제 제가 그다음 군 생활 하고 있었던데 휴가를 갔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 막 씩씩대고 막 그냥 형은 저쪽에 가서 막 씩대고 막 엄마는 뭐 이놈 새끼 그냥 막
근데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이제 나한테 이제 화풀이 하는 거야. 저놈이 어떤 놈인데 거기다가 난 손을 대 이놈의 새끼야. 엄마를 죽여라, 엄마를 죽여 이놈의 새끼야. 그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싸대기를 형이 올렸네. 그걸 보고 자기를 때리라니까 자기를 때려. 그게 아들이요. 이 가정에 그러한 아들을 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저 창녀 같고 음란하고 남편 잃고 남편 잡아먹은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구설수 목욕탕에 모여서 빨래터에 모여서 방망이질하면서 아이고 남편 잡아먹었대, 거지됐대, 아이고 과부야, 둘 다 쌍가부, 그다 세상에 그 막내 며느리도 과부 돼가지고 남았대네. 이게 온 동네 다 수근수근 지나가면 다 이랬던 여인이 이제는 온 동네가 이 여인을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는 이삭을 줍던 깡통을 들던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의 삶이 마무리할 때, 올해 2025년 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실패했든 가난했든 병들었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찌그러졌든 올 연말 되어서는 우리 온 교회가 축복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여러분들에게 존중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작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된 원인이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인데 그 한 사람의 족보가 오늘 소개가 됩니다. 족보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낳고. 이 계보가요, 여러분, 무슨 계보냐? 주님의 족보야. 주님의 족보. 신의 족보입니다. 신의 족보. 그런데 이 신의 족보에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베레스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르벤, 시므온, 유다, 레위, 이 세 번째 아들인 유다 아들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가정에서 잘 지내다가 유다가 갑자기 가출을 합니다. 왜 가출을 하느냐? 그 가정이 자기들가 봤을 때도 가정이 진짜 한마디로 개판이야, 개판. 왜 그러느냐? 일단 엄마가 넷이요? 엄마가 몇? 빨리 대답을 해 얼른. 엄마가 몇? 넷. 엄마가 둘만 돼도 이거 골치 아파. 근데 엄마가 몇? 넷이야. 거기에 자식이 몇 명이야? 많아요. 자식이 많아.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11명이에요. 11명. 베냐민, 디나까지 해서 13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그리고 또 언니, 동생이 서로 시기해. 종들끼리도 싸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막 이게 꼴이 이게 말이 아니고요. 말이.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집구석에서 난 안 산다. 이 뭔 하나님의 족장이 뭐 있다고야 해가지고 난 좀 다르게 살래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유다라 이 말이에요. 유다. 근데 유다가 이제 저 나와가지고 결혼을 해요. 아들들은 숨풍숨풍 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큰 아들 죽이고 둘째 아들 죽이고 셋째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그럼 이게 괴대 결혼은 여기도 똑같아요.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큰 아들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이걸 물려가야 돼, 계대를. 그러면 또 이제 둘째가 죽으면은 셋째는 싱싱하잖아. 근데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다 죽어가지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며느리가 이게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딱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렇게 휙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걸려드느냐? 유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했다? 자, 이거 진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쇠경을 줘야 되는데 이 여인이 희한한 걸 요구해요. 아유,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당신의 지팡이, 도장, 끈 앞을 주시오. 유다가 참 희한한 여인이네. 잘 됐네. 그래가지고 그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옵니다. 한참 며느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며느리가요. 자식 다 앉아있고 그 며느리하고 살거든요. 그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유다가 분기댕천합니다. 내 인연! 아니 종숙한 이 족장의 가문에서 너 어떻게 해서 그 어느 놈하고 도대체가 바람이 나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냐? 내 그냥 동네에다 끌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리라! 당장 나와라. 근데 며느리가 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뭔가를 던져요. 너 누구하고 바람 났어? 이 사람하고 바람 났어요. 도장, 끈앞을, 지팡이, 이게 주인입니다. 보니까는 자기 거네. 그렇게 해서 낳은 쌍태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더러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건 진짜 이방 사람들도 안 할 짓거리를 하는 이러한 것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에 이렇게 떡하니 올라올 수 있었을까? 세상에. 더군다나 여기 21절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을 만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아요. 이야, 근데 이 살몬이 누구냐? 살몬, 따라합시다. 살몬의 부인이 누구냐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에요. 살몬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여리고성, 중요한 거는 기생 라합이에요. 이야, 어떻게 라합이 이 살몬하고 결혼을 했을까? 라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귀동량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다 멸망할 때 딱 유일하게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거듭난 여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거기가 여리고잖아. 여리고, 제리코, 예루살렘의 오히려 동쪽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살아요? 예루살렘의 저 남쪽이에요. 베들레헴 지역에 이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를 정리하고 살몬을 만나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아이고, 저놈 엄마가 옛날에 기생이었대. 술집 했대.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 저랬대.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아스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래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근데 그 많은 재물과 그 거부를 자기 위해서 쓰지 않고 과부가 되어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돌아온 그 여인을 보니 이신천신이에요. 자기 처지와 똑같아. 만약에 정통 히브리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저 잘나빠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의회에 그 끌끌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왜 어부들을 찾아가셨는가? 거기는 교만덩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요. 이 보아스도 자기의 출생도 그렇고 삶이 그러하니까 겸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룻을 기꺼이 이방 여인처럼 다 손가락질하지만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딱 세상에 보냅니다. 그 다윗의 줄기에서
이 세상에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이렇게 불경건한 이러한 통로로 오셨을까? 궁금해요? 이거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기왕이면 왕의 족보인데 멋들어져야지, 흠이 없어야지. 옛날에 우리 양반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뭐 노예다 어쩌다 이런 거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만왕의 임금의 족보가 왜 이렇게 더럽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거죠. 기생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 수 있다면 기생보다 더한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이러한 아버지가 그런 추잡한 일을 통해서 며느리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도 대제사장 거룩한 족장의 반열에 이루었다면 그보다 더한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아버지,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고요, 내세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성가대 가운을 입혀주신 그 은혜. 저는 한 가지 이제 결론, 룻이 아들을 낳고 신랑을 만나서 이후에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일생을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남편이 들어오면 저는요 마음으로 늘 절을 했을 것 같아요. 오갈 데 없나 자신을 받아주고, 이삭을 줍던 여인이 그 이삭 줍는 그 밭의 주인이 되었으니 말이죠, 여러분. 죄인으로 끌끌댔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당신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싹둑 잘라 우리에게 자유로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저는요 룻이 정말 남편을 하나님처럼 나는 봤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얼굴 인상 구기지 마시고, 그러한 우리를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룻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